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의 죄악을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내 삶에 있어서 말에나 이래나 우리 주님만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복음, 그 놀라운 사건, 그 실체를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그 위치를 아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그의 기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를 선택하셨으니,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당신이 저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주님, 저를 이제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완전히 기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 그 위치를 아는 자들은 절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당신이 나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 자신의 존재, 그 위치를 아는 자들은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만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 이런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놀라실 정도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실 정도로 그를 칭찬했다는 것은 바로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최고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기
어떠했는지, 주님은 왜 그를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은 우리 주님의 그 존재를 정확하게 알았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누구를 향한 예언의 글인지 그 예언의 글의 주인공인 그분이 지금 내 집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 당신을 만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 하니까 당신은 말씀만으로 나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을 향해 주님께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 주님의 어떠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칭찬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리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도였냐면 그도 이 백부장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나 그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한 나, 인간 같지도 않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도 백부장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려면은 성경 말씀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현재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 성경 속에 약속으로 오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백부장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게 된다면 나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 떠밀려서 세상에 부딪히고 아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나의 삶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제 어디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말세라고 성경대로 계시록대로 흘러간다고 우리에게 스스로 세상은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지금 세상의 끝이다, 멸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상의 군대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음
이란이 또 공격을 하고 또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멸망의 징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마지막 멸망의 징조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성경은 그때를, 이 마지막 멸망의 징조, 이 마지막 끝이다, 이 세상이.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은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에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멸망이 이 갑자기 유황과 불 심판, 주님께서 오실 이 마지막, 이 유황과 불이 이렇게 뭔가 하늘 내려오면서 뭔가 녹아버리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의 때, 롯의 때에도 갑자기 그런 멸망이 온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 줄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누가 안다고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징조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이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삶이 전부 이 땅의 삶, 육체의 삶에 전부를 걸고 살아갈 때에, 육체의 삶,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에 목숨 걸고 살아갈 때에, 뿐만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즐겼던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멸망을 당했던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여러분 녹아내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육체의 쾌락, 음행이 하나님이 주신 성별까지 더럽히는 창조의 목적을 파괴하는 일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이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동성애가 유럽을 거쳐서 이 대한민국에까지 법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주님이 오실 날 지구의 멸망의 때가 거의 끝자락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와 사람들의 인식이 동성애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 그것을 거부하는 나라는 후진국들이다, 그런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치안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세계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닙니다. 그런 인식은 사탄이 주는 계략입니다. 작년일 겁니다. 프란치스코 천주교 교황도 동성애가 범죄가 아니다, 죄악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동성애를 하더라도 그들을 전부 있는 그대로 동성애자들도 사랑한다고, 그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전부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끝, 결말 앞에서는 공평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성경이라는 진리의 법칙이 반드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짓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못한 그 일 중에 그들의 여러분 음욕이 미친 듯이 임해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동성애를 행하게 된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사형,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 있을 동안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차별 없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육과 영혼이 분리될 때는 주님께서 이 진리의 법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진리를 가르쳐서 옳은 데를 가르쳐서 죄악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여러분 보내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 레위기 20장에서도 동성애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미워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동성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사를 땅끝까지 계시록까지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법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법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천주교 교황님은 이 천주교는 치매가 오셨는지, 죄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해가지고 기독교는 사랑이 없는 종교처럼 보이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법대로 가르쳐서 끝까지 영혼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채찍을 가하는 것이고 징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부모는 자녀에게 채찍과 징계를 내리지 못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고, 여러분, 때리면 내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면 내가 괴롭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고생하면 내가 고생하는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징계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나쁜 말을 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데도, 부모를 대적하는데도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에 금쪽이를 보니까 그런 부모의 대처들이 아이들을 더 망가지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행동과 말에는 적절한 채찍질, 강력한 꾸지람이 아이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은 그 나쁜 습관임을 그 애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습관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심한 꾸지람과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어릴 때부터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원영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으로 아주 아픈 그런 부모와 같은,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 없는 이기주의 집단 같은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법,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온 세상에 죄가 아니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외치는 지금의 시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롯의 때, 우리는 더 깨어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동성애를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정말 대적하시는 중보자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끝까지 이 마지막을 이렇게 견디는 자는 주님께서 또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것. 그 메시지와 육체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음행한 결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이 상반된 두 메시지의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은 7년 환란의 후 3년 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순서대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렇게 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환난의 때의 이야기를 아주 다양한 이 색채를 입혀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렬한 색감 그리고 입체적인 표현법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됨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 주님이 재림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여러분 입체적인 색깔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만 다시 오실 주님의 메시지가 300번이 넘게 등장을 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만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께서 많이 300번이 넘게 구원의 메시지보다 여러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심판의 말씀, 재림의 말씀과 함께 항상 따르는 메시지 우리는 또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리고 세상이 악한 만큼 악해지는 만큼 우리에게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 그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 오늘 성경 8절이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역사가 세상을 향해서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의 포도주가 욕망의 포도주, 쾌락,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어디로 스스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포도주를 바벨론이 먹이는 대로 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이미 승리한 자임을 그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주는 진노, 욕망의 포도주, 666을 거부하며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주 복된 일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휴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순교자의 그 죽음도 너무나 복되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순교자는 죽음을 정복한 자들입니다. 죽음을 이긴, 죽음 안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인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너무나 복되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음을 이긴 자들, 이 세상 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죽음, 그 죽음을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정복하며 이기며 사는 자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이 진정한 쉼이 내 안에 천국 평강이 있어야, 쉼이 있어야 이 세상을 여러분 구별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옆에 주위나라 동맹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대성을 거둡니다. 승리를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승리한 후에 어디인지는 몰라도 뜬금없이 살레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어디에서 온 줄 모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왜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20절에 아주 그런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내용, 복음의 말씀을 창세기
그때도 지금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고 부활함으로 너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살과 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죄악을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전쟁의 승리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나의 승리. 하나님의 예정된 승리이므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20절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전쟁에서 대성하고 승리한 건 네 승리가 아니야. 내가 물과 피를 쏟아서 이미 모든 승리를 내가 이루어서 그 승리를 네한테 주었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서로 나눈 여러분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2000년 전의 일인데 그대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거부했던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네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도 58절,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져온 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의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8장에 가져와서 내가 아브라함하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이런 승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 모든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믿고 내 때 오기를 기뻐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복음의 말씀으로 부활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 쉼을 얻는 자들,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과 살아가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안식, 평강의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 안에 쉼이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서부터 23절 아브라함이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그의 힘으로 복음의 말씀 그 능력으로 그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다는 것. 우리 다 함께 21절에서부터 23절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이 세상의 연합군들과 함께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았지만 소돔 왕은 악한 자 나라의 왕입니다. 악한 자의 대표자예요. 그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동맹도 맺고 정쟁도 같이 나갔지만 절대 그가 주는 탐심에 젖어 물들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가 주는 그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다는 절대 세상과 구별된 삶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천국의 힘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간다.
진정한 이 복음이 주는 이 쉼을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주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들과 살아갔지만 구별된 삶,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 이 세상 신,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죽음, 그 죽음을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정복하며 이기며 사는 이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난한 자 되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유를 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철저하게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 것을 조금도 탐하지 않는 가난한 자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부유를 주는 겁니다. 모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전부 채워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는 진정한 쉼이라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이 아닌 부유로, 질병이 아닌 건강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런 삶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믿음으로 진정한 안식으로 악하고 엄난한 이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티끌만큼 나올 것이 없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 주님의 이김이, 그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대적자 앞에서도 그들의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 앞에서도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쉼이라는 것. 계시록의 말씀의 끝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메시지라는 것. 그래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며 살 수 있다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쉼, 참된 안식을 오늘부터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